할렐루야. 구원론 큰 7번째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3번째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죠?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단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 그냥 단순한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그냥 천국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아무 어떤 증거도 없이 이 구원이 보장이 된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너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보면 그가 쓴 모든 신약 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가장 많이 다루는 문제가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이고 모든 게 사실은 이 구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심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어떤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구원에 대해서 크게 구원을 두 부분으로 나눴죠. 첫째는 예수님의 몸의 대속, 할례로 말미암아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의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대속으로 할례는 십자가 달리신 걸 말하는 거죠.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 물론 그 예수님이 그 대속이 자동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는 사도 바울 표현을 말하면 함께 장사되는 그 일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의 대속의 그 열매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은 그럼 뭐냐면 영의 사망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인데 첫 번째는 몸의 사망에서 죄의 몸에서의 구원했지 않습니까? 죄의 몸에서의 구원했는데 그 구원은 두 번째 부분은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이다. 영의 사망에서.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은 오늘 보니까 그게 우리의 영의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영의 죄 사함. 우리의 육신의 죄는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죠? 심판을 받아서 우리 육신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육신을 몸으로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몸으로 치러야 될 이 심판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함께 심판받음으로 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몸으로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근데 그 예수님 받은 심판이 단지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이 고백한다고 그냥 어떤 입에 그냥 한마디 고백으로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고백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고백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는 무엇이 함께하는 겁니까?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인정하고 그 죽음에 함께 연합하여 내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심판받는 겁니다. 내가 함께 그래서 이 몸의 저주, 몸의 이 사망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음으로 십자가에 함께 심판받음으로 우리에게 그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심판.
그것을 몸에서 옛 사람에서 그래서 옛 자아까지 우리의 죄된 그 자아까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몸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몸의 구원. 그러니까 영의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사실은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은 앞에서 말한 죄의 몸에서의 구원을 거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죄의 몸에서의 구원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우리가 함께 죽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죠. 오늘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자 여기 보면은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제물로 이 몸만 우리가 보는 육신의 몸만을 제물로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보니까 이사야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속건제물. 우리의 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영이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을. 그래서 그의 그 죄사함,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은 그래서 크게 뭐냐면 우리 영의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영의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아까 말했죠? 우리의 육신의 죄는 어떻게 우리 육신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함께 심판받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을 해가지고 그 사망에 대한 심판을 몸에 받을 이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거기에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심판받음으로 우리의 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죄는요? 예수님이 영혼을 그의 속건제물로 오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이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 영혼의 죄는 그의 피로 십자가를 내신 그 피인데 그 피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 피가 있다고 했죠. 부활하신 그분 안에 그 피가 있댔죠. 그래서 영의 사망은 그 예수님의 피로 여기는 심지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건 죄사함을 염두에 둔 거죠. 그죠? 근데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은 죄사함과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씨. 죄사함과 씨. 다른 번역에서는 자손이라고 하고 이 씨를 뭐라고 하냐면 자손을 보게 될 것이다.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손.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영의 사망에서 구원 두 부분입니다. 두 부분. 죄사함과 그리고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약속하신 생명.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번역 이사야 53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여기서 뭐예요? 자손을 볼 것이요. 자손.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갈라디아 3장에서 자손은 오직 하나 누구를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들었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기는 그 약속의 자손들이 그걸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죄사함 받고 한 영, 한 주, 한 생명이 되는 그래서 그 자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손은 하나님 오직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라 말했는데 그 그리스도 주님이 혼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같은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이 땅에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믿는 우리 죄사함 받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 거듭나게 해서 한 생명에 대해서 한 아들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한 형제라. 형제라고 형제. 형제라는 건 뭡니까? 씨가 같다는 거잖아. 씨가. 생명이 하나는 거잖아요. 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한 자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한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제사함과 우리 약속한 영의 사망에서 구원은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제사함과 제사함 이후에 약속하신 그 아들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래 살 것이야.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게 뭐냐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씨를 보는 겁니다. 자손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같은 생명을 가진 자손을 보는 거예요. 자손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죠? 여기도 분명히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뭡니까?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둘째 것을 세우는 게 뭐예요? 자손을 보는 거예요. 자손을. 예수님이 그 몸을 드린 이유도 몸을 드리고 한 모든 예수님의 과정들은 결국 이런 자손을 보는 겁니다. 그 자손의 그 첫 열매가 아들 그리스도였고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고 또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이 자손이 되는 그 어떤 한 생명을 씨로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씨가 되셔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같은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사함과 약속한 그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 죄사 영의 사망은 방금 말한 영의 사망의 분부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영의 사망을 속량하는 제물 대신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의 부분은 예수님의 육체로서 육체의 대속을 이뤘고 우리의 영의 주의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의 영으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으로서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갈보리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이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피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 앞에 생명나무가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생명나무는 결과적으로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결과 누구를 말합니까? 한 자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한 자손 그리스도가 이 생명나무라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그걸 딱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왜? 죄 가운데서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대속과 이 영혼의 속건제물 제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음으로 죄사함이 받음으로 다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이 생명이었던 그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이 생명나무 앞에 다 서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범죄로 말미암아 이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구원은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구원이에요. 생명구원.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생명이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 6장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시려고 왔는데 이 생명이 그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 혼자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이 완전한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러나 이 생명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려면 예수님이 이 생명이든 이 생명이 되셔서 오셔야 되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됐다는 거예요. 죽어야 됐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비유적인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서는 완전한 생명이죠. 완전한 곡식이죠. 예수님도 예수님 육을 입고는 육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져 있지만 그 완전한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죽지 않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곡식도 예수님도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을 실제로 줄 수 있는 죽지 않으면 예수님 혼자야. 혼자 생명. 홀로 그냥 그 생명이에요. 홀로 생명. 그러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지라도 우리 입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 잃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생명이 뭐예요? 옛사람을 말해요. 옛사람 목숨.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으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셔서 약속의 그 영이 이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의 자기 생명,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우리가 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게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진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의 귀를, 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그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을 했냐? 지금 제가 했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복음에 관한 얘기를 결과적으로는.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개인이 처세스로 인생을 사는데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기는 길이. 아예 시작부터 출발 자체가 신앙의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기는 그의 길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 열매가 비유적으로 알지만 그건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죠. 그리스도. 자, 계시록 2장 2절 5절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앞에서 해놓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계시록 2장 2절 5절에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겁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 소개하죠. 7 금초대를 붙잡고 7 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7 금초대는 7 교회고 7 뼈는 7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회자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다는 말씀 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말씀한 겁니다.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평생 했던 일이에요. 평생 했던 일.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모습.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차례 선교 먼 그 거리를 강야위험, 강도위험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나중에 다시 가보면 다시 신방에 보면 이 엉뚱한 걸 믿고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뭔 일을 했는가 나온다고. 사도 바울 그 복음을 전했고, 근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믿고 엉뚱한 사람들 말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게 에베소 교회의 첫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왜? 사도 바울이 3년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첫 담임자인 사도 바울을 닮았다.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받아서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냐?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여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수고와 고생 당신들이 아는 거야.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하면서 뭐 때문에? 오직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내가 증거했다가 하면서 그 복음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내가 전했다. 그게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맞죠? 자칭 사도가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사도권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거짓 사도들이다. 거짓 사도들이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위하여 견디고 괴장 것을 아노라. 이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뒤에는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처음 사람 처음 행위가 그런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할례와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다른 복음이, 다른 얘기를 들으면서 물에 불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람들이 싸울 일도 없어요. 싸울 일도. 마치 천주교가 카톨릭의 선교, 천주교의 선교 그 방침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뭡니까? 그 복음, 그들이 가면 거기 그 현지에 맞게, 사람들을 맞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뭘 믿는지도 모르겠다. 이 믿는 믿음에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못 믿게 되면 담배 피면서 믿어라. 아니, 난 술을 내가지고 예수 믿기, 뭐, 신앙 갖긴다 그러면 술 마실 거 마시면 세상 거 할 것,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런 어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싸울 일,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교라고 할 때, 개신교하고 우리가 지금 개신교와 교회하고 천주교를 합친 걸 기독교라고 해요. 그죠? 근데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들어가는 것은 핍박이 없어요. 왜? 거기에 맞춰주거든. 그쪽 현지. 그러나 개신교가 들어가면 핍박이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천주교도 핍박을 받았죠.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천주교 들었을 때 우리 고향에 서산 그 해미에도 김대건 신부라고 그때는 제사 안 지냈잖아요. 천주교들 우상숭배라. 그래서 그 조상제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그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성경 있는 대로 그걸 지켰거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처음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거는 이미 경고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떠놓은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나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한 장 더 읽고 마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씁니다.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사실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편지 이미 예견됐던 겁니다. 조심하라고 했던 건데 알고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이 생명 안에 걷는 것은 알고서도 이탈할 수 있는 게 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 계속 이 교훈을 받지 않으면. 디모데후서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쓴 거죠?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이 예견됐던 일이라고, 예견됐던 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죄를 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은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도 틀릴 게 아니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바른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씀을 많이 듣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보면은요, 사역 핵심이 뭐냐면, 집사님 피곤하죠? 전하고 듣는, 여기에 모든 핵심이 있어요. 듣는 것, 전파하고 듣는. 물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병자도 고치고 때로 어떤 일이 있었지만 핵심은 뭐였냐면 전하고 듣는 거였다고요. 새벽마다 시간마다 이 복음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귀찮다, 맨날 똑같은 걸 이런 비싼 얘기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씀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심지어 사도 요한도 목회지, 에베소 교회. 디모데까지 목회해서 사도 바울 수제자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믿음을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작게 여기지만 우리가 이 생명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이 복음을 사람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